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황, 그리고 노시님과의 묘한 만남입니다. 이 글은 2004년도에 손조사님이 쓰신 수행기입니다. 화두를 타파해도 구경가게 보이지 않으니 나는 이제 정토로 해양하노라. 나에게는 노스님으로 통하던 분의 말씀이다. 이 노스님은 평생을 토굴 수행만 하신 골수 선승, 그리고 전한통 숙명통을 하신 대단한 도인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 불교 신도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고 오직 선승들에게만 알려져 있던, 매우 높이 추앙되던 그런 도인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두를 타파했는데도 구경각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에는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을 하고 열반에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타파해도 구경각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이제 정토로 해양하노라. 이런 선언을 하셔서 당시에 선승들에게 선방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불교 신문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스님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래전 우리아의 환생을 경험한 나는 무언가 모를 혼란 속으로 들어갔다. 마음이 요동치니 미칠 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그러니까 손처사님의 막내딸이 6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 상처가 되었겠죠. 충격을 받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가 이제 화장장에 들어가서 화구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이제 아이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서 하셨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손처사님이 영안이 탁 열리면서 그 아이를 보는데 당신의 딸이 아닌 웬 늑대 한 마리가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관 속에. 너무나 놀랐대요. 늑대가 보이더랍니다. 그 의문을 풀지 못했는데 이 노스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이 천안통을 하신 숙명통을 하신 노스님이니까 이제 확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손처사 자네가 전생에 늑대 한 마리를 죽인 적이 있다네. 사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늑대가 새끼벤 그런 늑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손처사 자네의 딸로 태어난 것이라네. 너도 한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체험해 보게나, 겪어 보게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손처사님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부모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를 하고 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과법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깨달음, 윤회, 무상, 무소유, 극락, 천당과 지옥 등등 너무나 혼란스럽다. 옛날에 망령들이 되살아난다. 불교를 알기 전엔 성당에 다녔었다. 그때도 이런 적이 있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주임 신부님과 많은 말들을 했었다. 창세기부터 앞뒤가 맞질 않아 신부님한테 꼬질꼬질 질문했더니 믿음이 부족하여 그러하다며 더 이상 말씀을 거두었다. 그 당시 나의 의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진흙을 빚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또한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등,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한다. 어린 양들의 죄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등 이런저런 말씀이었다. 나의 질문은 이러하였다. 신부님,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왜 뱀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질 못하고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시는지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사물을 자유자재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란 신, 아주 질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인간을 만들지 말던지 아님 지옥을 만들지 말던지
요것저것 모두 만들어 놓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요. 신부님도 할 말이 없는지 무조건 믿음이 부족하단다. 나중엔 신부님도 두 손 들었다. 이런 의문을 우리도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깊이 갖게 될 때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도심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내 안에 있는 불성 즉 열애장이 깨어나는 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그때가 되면 수행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때가 이런 의문을 강하게 가질 때라고 합니다. 어느 특정 종교를 비방하려는 의도 전혀 없다는 말씀 미리 드린다. 당시의 상황을 내가 느낀 대로 쓰는 바이니 오해 마시길.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의문들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실 성직자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 여하튼 그때도 나는 상당히 괴로워했었다. 모든 존재가 의심덩어리였으니 말이다. 괴로움에 못 이겨 매일같이 술을 먹고는 세상을 비관하는 나날이었다. 어느 날 난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성당을 떠나게 된다. 그곳에 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지나 않을까 하고 밤새도록 십자가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했다. 용서를 하라고. 나는 하나님 당신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를 위해서 떠난다고 말이다. 불교를 접하게 된 동기는 대충 이와 같았다. 그 후에 이제 불교 신도가 돼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노스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손조사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길 어느 생에선가 한 번은 예 신부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이었었대요. 그래서 그 인연법에 의해서 이 생에 이제 성당에 다니셨다는 것이죠. 아이의 환생을 체득한 나는 어쩌면 더 아픈 고통을 맞아들이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손조사님은 아이가 죽었을 때 49제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예 당신의 처제의 딸로 환생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제 체득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고통을 어느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는가. 나는 점점 타락의 나날이 되었다. 지옥이 저만치 보이는지 허무한 세상을 버리고 싶은 아주 못된 생각들이 자주자주 일어났다. 어느 날 난 집을 떠나길 결심한다.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다는 인도란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집사람에게 이런저런 사실을 들어 이 생의 헤어짐에 슬퍼하지 말고 고생스럽지만 아이들을 부탁하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며 헤어질 것을 알렸다. 마음씨 넓은 아이들 엄마 눈물로 만류한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절 많고 훌륭한 스님이 많은데 굳이 그 먼 인도 땅에 갈 이유가 뭐냐며. 그러나 나의 마음은 요동을 않는다. 우리 집사람 포기했는지 굳이 그렇다면 공부를 위해서 떠난다는 사람 알뜰히 붙잡고 싶은 마음 없으니 어느 산 어느 사회를 가서 일주일 기도나 간절히 하고 떠나란다. 집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들어줘야지 하고는 이튿날 보따리 달랑 메고 집을 나섰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철없는 말만 남기고 꼭 죽으러 가는 사람 마냥 어쩐 일인지 절에만 가면 나의 보금자리인 양 아주 편안했다. 이튿날 세상을 깨우는 새벽 도량 소리에 잠을 깬다. 귀찮은 몸 이끌고 눈 비비며 고양이 세수하고 법당에를 들어섰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저 절을 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 같다. 첫째 날은 이럭저럭 하루 8시간 반. 절하는 것을 벗을 삼아 시간을 보내었다. 둘째 날. 주지 스님은 볼일 있어 한양에 가시고 절에는 공양주 보살님 그리고 나 이외엔 아무도 없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간직하고 있는 보살님이다. 그렇게도 남들한텐 퉁명하게 하시는 보살님이 나를 보면 자상하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좋은 말씀 많이도 하시었다. 절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께 밥을 많이 먹어둬야 하는기요. 절하다가 쓰러지면 내일 절을 누가 한디야? 반찬은 없지만 밥 많이 먹고 기운 차려 무슨 소원인지 몰라도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이 절로 이루어진단께. 그렇게 보살님은 말씀하시고는 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꾸만 절을 한다. 법당에 부처님 얼굴이 자꾸만 변한다.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가 엄한 모습을 보이셨다가 어느 때는 무서운 눈길로 나를 노려보신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온몸이 휘청휘청 흔들린다. 그래도 절을 해야 한다. 또 한맘이 속삭인다. 누굴 위해 절을 하면 누가 알아주느냐고. 3일째 되는 날 공양주 보살님도 볼 일이 있어 산을 내려가시고 나 혼자만 덩그러이 절을 지킨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혼자서 절밥을 잘도 해먹으니 걱정일랑 마시고 며칠 고향에 다녀오시라 주지스님 몰래 권하여 내가 휴가를 보낸 것이다. 무릎과 발가락 끝이 쓰리다. 입은 관세음보살을 하고 머릿속은 이리저리 아픈 곳을 찾아 헤맨다. 다음 날부터는 무릎과 발꿈치에 발가락 피가 나기 시작한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며 법당에 나와 부처님 공양을 짓고 대충 청소도 한다. 이제는 소원도 말한다. 나도 관세음보살을 시켜달라고. 참 욕심이 많은 놈이다. 부처님이 기가 막힌 듯 어이가 없으시다는 듯 나를 내려다 보신다. 그래도 나는 절을 한다. 관세음보살을 시켜달라고 생떼를 쓴다. 이가 바드득 바드득 갈린다. 앞으로 쓰러지고 뒤로 넘어지며 힘겹게 일어나선 털썩 주저앉듯이 절을 한다. 오늘이 7일 기도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회항한다니 기분 좋은 날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누가 기도를 시킴에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좋아 기도하고 쓰라린 몸뚱아리 자기가 만들고 자기 혼자 회항한다 좋아하고. 그렇게 7일간의 기도가 끝났다. 요사체의 마루에 앉아 서산에 지내내 보며 요상한 날을 바라다 본다. 어둑어둑 날이 저물어 간다. 한양 가신 스님 아직도 소식 없고 고향 가신 공양주 보살님도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녁 먹을 거리 대충 만들고 요사체 마루에 걸터 앉아 내일 기도 마치고 어디를 갈 거나 생각 중일 때 산 중턱을 누군가 오르고 있다. 자세히 보니 회색 옷을 입으신 걸로 보니 스님이신 것 같은데 주지 스님은 아니시고 고부랑 할아버지 스님이신 것 같다. 이 깊은 산 중에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에 저 노인네는 왜 오시는 걸까?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을 묵고자 하신단다. 꾀지지한 노인네 스님이시다. 흰 고무신에 무슨 정글 탐험대의 모자 같은 걸 쓰셨다. 그러나 눈만큼은 섬뜩하리 많지 매섭다. 주지 스님 계시냐 물으신다. 스님은 볼 일이 있어 줄타 하셨다 하자 저녁 공양 줄 수 있는지 물으신다. 그냥 정성스레 그냥 공양을 드렸다. 공양을 드시는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공양이라고는 2숟갈 정도를 드시고는 한참이나 나의 얼굴을 보시고는 방한 칸을 달라신다. 별채의 뒷방을 마련하여 드렸더니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시다. 무언가 한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밤늦게 주지 스님께서 돌아오시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말씀드리고 저녁 무렵 어떤 노스님이 오셔서 저기 별채의 뒷방에 머무르고 계신다 하자 주지 스님 뒷방으로 올라가신다. 한참이나 지난 뒤에 주지 스님 내려오셔서 공양주 보살 없지만 처사라도 노스님을 잘 모시란다.
새벽 예불 시간이다. 나는 노스님은 예불에 참여하시리라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노스님은 내 옆에 계시었다. 삼배를 올리시고는 가만히 앉아 계신다. 아침 공양 때였다. 공양을 드리니 노스님 입을 여신다. 저 산은 왜 이곳에 왔느냐고 물으신다. 이차 저차 칠일 기도를 왔노라고 나는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를 해서는 무엇하냐고 물으신다. 절은 또 누구한테 하느냐고 물으신다. 기도는 소원을 빌려 하고 절은 부처님한테 한다고 하자 노스님 대답이 또 기가 막힌다. 소원을 이루면 무엇을 하고 부처가 어디 있다고 절을 하느냐고 물으신다. 저의 소원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온갖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헤매이는 중생들을 건지고 싶다고 하고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고 하자 노스님 또 미친 말씀 하신다. 저사의 눈엔 세상이 괴로움의 바다로 보이는구먼 하시고는 법당의 부처님은 믿을 것이 못된다 하시니 나는 어이가 없어. 이 땡초 스님이 허우대는 멀쩡하게 성복을 입고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니 내심 욕을 하였다. 노스님이 또 물으신다. 이젠 기도가 끝났으니 어디를 갈라는고? 나는 그 당시에 인도에 가기 전에 동해 바다 쪽으로 가서 수행을 하고 싶었다. 노스님의 질문은 마음을 말씀하시는 줄 나중에 알았지만 나는 동해 바다 쪽으로 가고자 한다 하자 바닷가엔 소금바람이 불어 수행하기 힘들 텐데 하신다. 주섬주섬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한다. 노스님도 산을 내려가신단다. 주지 스님께 그동안 고마웠다는 하직 인사를 드리러 스님 방에 갔더니 스님께서 흰 봉투를 주신다. 저 산 아래 내려가서 이 봉투를 노스님께 드리란다. 산을 내려가면서 노스님은 이곳에 온 연유를 말씀하신다. 토구를 구하러 왔다가 날이 저물어 이 절에 들렀다고 말이다. 나는 토굴이란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토굴이라 함은 소설 속의 도사들이 지팡이 짚고 앉아 구름 타고 다니고 비바람도 자유자재 움직이고 온 세상을 한눈에 뚫어보는 신비한 사람들을 연상케 했다. 나는 호기심에 이 노인네와 생활을 하고 싶어졌다. 근데 노스님이 먼저 날 유혹한다. 처사, 동해 바닷가는 나중에 가기로 하고 내가 토구를 이 산에 정하고자 하니 같이 있지 않겠는가? 나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노스님 아무 말이 없으시다. 산 아래에 도착하여 주지 스님이 전해주라는 흰 봉투를 노스님께 드렸다. 노스님이 봉투 속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신다. 아마도 주지 스님이 노스님 엽이라고 드린 모양이다. 노스님이 돈 안 받으실 줄 알고 주지 스님이 나를 통해 보낸 것이다. 노스님이 물으신다. 술을 좋아하냐고. 그렇다고 하자 술을 마음껏 먹게 사주신단다. 고기를 좋아하냐고 물으신다. 그렇다고 하자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신단다. 술과 고기 공짜로 사주신다는데 싫어할 일이 없지.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 기도 덕에 공짜가 막 굴러 들어온다고. 이렇게 노스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선방 스님들이 어느 날 노스님께 물었다. 나에 대해서 궁금한 모양이었는지. 노스님께서 어느 날 선방에서 소개를 하는 자리였다. 그때 노스님께서는 이 사람은 손처사라 하는데 미친놈이여.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데 노스님께서 처음 손처사님을 보았을 때 이 글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아니 문수보살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뭔 소리여." 인제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은 손처사님을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기가 이제 근기를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꼬드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스님과 같이 토굴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